우리는 야곱이 이삭의 눈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에서에게 약속하였던 이삭의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된 대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여인일까?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쌍둥이 가운데 동생인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고자 했던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나? 창세기 28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쭉 살펴보면 특별히 27장 46절 말씀 맨 끝에 27장 46절 말씀에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에게 말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리브가의 말 속에서 결국 리브가가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이 있어지게끔 애를 썼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햇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에서의 아내들을 의미합니다. 그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혼인을 하되 햇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는데 그걸 말하면 내 삶이 싫어졌다. 이 싫어졌다는 말이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싫어졌다 되어 있는데 몸서리가 나고 진절이 나게 역겹고 혐오스럽고 거북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뉘앙스를 우리 말대로 이 원래 원문의 뉘앙스를 다 살려 말한다면 아주 격한 표현입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이 내 집안에 들어와 며느리 자리에 앉아서 에서의 아내가 된 이 상황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견딜 수가 없고 막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다, 진절이 나게 싫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뭡니까? 리브가가 아주 성미가 못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함께 더불어 이왕에 들어왔으면 이뻐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리브가가 아주 못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리브가가 그렇게 할 만큼 리브가에는 아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렇게까지라도 싫어할 아주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자기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삭에 이어지고 계속 그걸 또 주께서 말씀하신 족장사의 계승을 따라 이어져가 할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걸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자기 지배 안에 들어온 햇사람의 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을 너무나 보았기 때문이죠. 함께 할 수가 없는, 도무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것이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근데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세상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와 관계하고 인생살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다 하는 일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라도 같이 하는 것이요, 정치도 같이 하는 것이요, 문화활동도 같이 하고 다 재반 생활을 그들과 더불어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영적인 행복과 기쁨과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귀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집안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긋나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의 줄기를 이게 위기에 이르게 좀 위태롭게 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더군다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 민족도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의 이스라엘이 견고해진 이때는 설령 육적으로 같이 얽히고 법적으로 같이 얽혀 삶을 살아도 믿음을 갖느냐 못느냐에 따라서 각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그러나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고 또 새롭게 주의 은혜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자손을 놓고 그 자손이 결국 족장을 이루어 족장의 후손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혈통적 연결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아주 특별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이삭의 가문 안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가 있거나 여자 같으면 남자는 할례 받겠죠. 여자 같은 남자가 받는 할례의 의미에 따라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그런 의미가 함께 가족 안에 구성되지 않으면 아주 교회 자체에, 오늘날 교회 자체에 다른 신앙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분이 있고 또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게 더불어 그러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은 그 자체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무당이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들어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을 받을 수가 없고 불교인이 우리 교회 안에 화평교 교회 안에 재직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다면 이거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와 이삭의 집 안에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 햇사람의 딸이 들어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이치와 같아요. 그게 이삭의 집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고 아주 심히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심히 답답한 거예요. 심히. 그가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이 없어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고 싫은 여자와 결혼했겠습니까?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으니 교회 안에 결국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가 너무너무 싫어한다.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햇살 딸로 나의 생명을 싫어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역겹게 내 인생살이가 어째 이렇게 됐는가 싶을 만큼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낙이 없는가 할 만큼. 그래서 46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야곱마저도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살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영적 순수성을 갖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을 다 내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거 같죠. 이거를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더불어서 목양의 관점에서 그 당시 자기 자손들을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면 리브가 이 얘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에 이제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요, 장로요, 이제 집사요, 이제 권사님이요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재직에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곳에서 전혀 엉뚱하며 믿음의 길을 같이 가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할 바가 없어진다면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질서가 없어지고 무력해지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재직으로서의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면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지만 또한 동시에 질적으로 하나의 복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할 때 수고한 모든 기쁨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자로서의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리브가는 그 말씀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주 영적인 측면에서 예민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참으로 답답하게도 이 남편 된 이삭이 깜빡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이 어둡고 침침해지면 눈만 어두울 것이지 왜 영적인 안목까지 어두워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해도 에서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는 속이 상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리브가가 결국은 작심하고 꾀를 내서 남편을 속여서라도 결국 야곱에게 결국 이제 축복을 받도록 도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조급하죠. 그 열심은 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태중에 야곱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족장의 복을 누릴 자다라고 이미 계시해 준 바가 있으면 남편이 좀 어리석어서 좀 둔하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요 라고 이삭을 달래고 이삭에게 말을 하고 이삭이 쫓아가서 아니요 말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해갈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태를 맡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 앞에 나가서 이를 어쩜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이삭이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게 어긋나거나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삭이 축복한다고 해서 그 자체 행위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작정한 그의 뜻이 좌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삭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못된 사람에게, 악인에게 임의로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잊혀지고 그것이 뭐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니까 리브가 조금 더 침착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려고 작정한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일이 어그러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자신이 받아야겠고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결국은 속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방법과 좋은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됐고 야곱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게 될 것을 에서의 분노를 들은 리브가가 결국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을 설득하는 거예요. 남편을 설득하는 거죠. 야곱을 내 친정으로 보내십시다. 밧단 아람이라는 넓은 지역의 한 큰 도시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보내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야곱의 아내를 또 이게 햇사람 딸을 구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도 야곱이 아내를 가나안 딸 중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이삭의 허락을 받은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도피시키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에서의 생명 위협으로부터 야곱이 목숨을 건지는 것이요. 또 한편은 뭡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또 찾으러 가는 그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은 야곱과 야곱의 자기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오는 자기 며느리를 못 보고 죽습니다. 800km가 되는 먼 길로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올 때를 기다렸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믿음의 줄기를 보고 또 믿음의 딸을 아내로 맞아 며느리를 맞이해서 자기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보기를 그렇게 소망했을 텐데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못 보고 그 길을 떠나보낸 뒤에 리브가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 모든 일의 결국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고 야곱의 처를 구할 수 있는 그쪽에서 오게끔 했었으면 뭐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못 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찌 계획을 도모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속에서 각각을 판단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떠나는 길이 큰 짐을 갖고 또 재산도 좀 갖고 이렇게 또 자기 집에 있는 이삭의 집에 있는 그 종들 몇 사람을 다 무리를 지어가고 낙타 여러 마리 끌고 가고 이렇게 힘찬 걸음을 갈 수 있을 만한 출발이 못 됩니다. 급히 도망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져갈 것이 몇 개 없는 것이죠. 자기 몸 하나 추스려서 얼른 아마 개나리 보침 싸듯이 싸가지고 황급히 도망갔어요. 에서의 칼을 피해서. 결국 자기 외조 부두엘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800km의 여행길을 떠나는데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처량해진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올까? 그리고 돌아와서 생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을까? 그 내 가는 길 동안에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을까? 어떨까?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길렀던 모든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좀 재산도 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외갓집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었을 때 그 축복의 걸음이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때로부터 깊은 오랜 세월의 연단의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 스스로 속이는 자였으나 이젠 도리어 속임 받는 자로서의 형편으로 내몰아주시면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성격 그대로를 그대로 도로받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길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나 하나님은 동행의 손길이 야곱의 성격 성미와 원하는 바대로 평탄하게 안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앞으로 야곱이 겪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주 앞에 가는 동안 인생 길 동안, 주를 섬겨하는 길 동안에 우리는 아마 우리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관계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너무 싫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잘난 척하는 너무너무 싫은 이유는 말이죠. 그 반대적으로 내 안에도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좀 더 남보다 이렇게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야곱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계속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속에서 그냥 다루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의 길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들을 떠나 보내야 되니까 우리 28장 오늘 읽은 3절과 4절에서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먼 길 떠나는 아들 야곱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가요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뭐라고 축복하죠?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을 눈여겨보세요.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을 떠나가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단 하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네가 반드시 돌아와 이 땅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요 나에게 약속한 땅이요 곧 너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네가 이 땅을 반드시 유업으로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우고하는 땅이라 했어요. 우고하는 땅이니까 이 땅에는 결국 나그네로만 머물 뿐이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 그러니까 참 여기는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나그네로 살다가 떠나는 것이고 자기도 이 땅이 내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그게 이중적이죠. 성도에게는 결국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예요. 그게 궁극적 소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 것은 이 땅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요 가나안 땅을 통하여 가리키는 바 되는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은 표지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자체가 약속하신 바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에 대한 본향이 실체이며 그러나 가나안 땅을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만드시지만 그래서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요 그거로 가리켰던 족장사의 그 소망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하늘의 본향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나그네 사는 인생이란 말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동의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나그네지. 왜냐면 다 죽으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그네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그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란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진정한 나그네 의미가 다가옵니다. 즉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니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러니까 어떻든 것인가. 그러니까 소견대로 사는 동안에 재미 보고 살자.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결정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전혀 다른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니 돌아갈 본향이 있다. 참 본향은 하나님 나라니 이 땅이 주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주께서 세우신 기관의 의미로 보면 제도적 기관으로 보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답 속에서 우리가 살 바요, 살 가치요, 시간과 정력과 재물과 에너지를 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요, 그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말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의미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을, 네가 우고하는 이 땅을 네가 반드시 돌아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던 내용은 오늘에게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령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머물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함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도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성공적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믿음의 삶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넉넉히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를 축복하노라. 똑같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신앙 순례길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주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래서 보점 하나 지고 서둘러 정신없이 고향을, 자기의 고향이죠,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먼 길로 외롭고 쓸쓸한 거친 길을 가야 되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이 이제 에서입니다. 오늘 세 사람 보죠? 리브가를 봤습니다. 야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6절에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본즉, 에서가 뭘 봤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밭땅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의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에서가 본즉이란 말이, 이게 에서가 이렇게 진짜로 눈으로 본즉, 이게 지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분기 충천에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집안이 무슨 뭐 큰 땅이 알 테니까 이렇게 다 볼 수 있겠죠. 리브가도 에서의 분노를 들었으니까, 다 엿들었으니까.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이삭과 야곱의 관계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안 거예요. 진짜 실제로 봤겠죠. 봤는데 이 말은 암시적이에요. 이중적 의미가. 사실은 에서가 이제 머릿속으로도 들어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상황을 봤을 뿐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머릿속에 여지껏 안 보였던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지껏 몰랐던, 아니면 깨닫지 못했던, 아니면 무시했던, 아니면 미련하여 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무시해서 못 본 건지, 자기가 일부러 안 본 건지, 깨닫지 영적으로 미련하여 못 본지 모르지만 이게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 사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아버지 이삭이 내가 결혼했던 가난한 사람 딸, 이 햇사람의 딸과 내가 결혼한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본 겁니다. 결국 이삭도 몹시 괴로웠던 것이죠. 에서는 사랑했지만 그가 햇사람 딸과 결혼하였더니 고부간에 리브가와의 갈등은 말할 것 없고 이삭에게 있어서 8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결국 이삭이 에서의 며느리 때문에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말도 굉장히 격한 표현이에요. 아주 싫어했다. 아주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어로 기쁜 것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에서가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어머니는 나를 제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를 삼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나름대로 보게 된 거죠. 문제를 나름대로 봤으니 이제 처방을 해야 될까요? 진단을 냈으면 처방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에서가 선택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버서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 에서가 이스마엘을 갑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은 이미 이때는 죽고 없어요. 이스마엘 족속에게 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족속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쨌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도 후손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좀 아내를 또 취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몇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둘이 있고 또 이스마엘 딸이요. 누가 지금 말하려서 또 아내니까 아내가 이제 셋이 되는 것인데 중혼의 중혼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그다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 아내로 느바소의 마을에서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근데 이 맞이하였더라는 이 말의 표현이 축복에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맞이했다는 이 말을 표현했던 그 단어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있어서 부정적 단어로 항상 썼던 단어를 그냥 쓱 밀어넣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삭이나 리브가의 마음에 드는 행위가 아닌 거였어요. 아니 저 에서가 도대체 어쩌자고 이 집 또 가서 여자를 이스마엘 집에 데려다가 또 결혼을 하는가.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표시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에서는 나름대로 뭡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들어보고자 자기는 궁리하여 답을 찾은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 볼 때는 하나도 기쁜 모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도 언약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내어 쫓기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내어 쫓기면서 족장세의 복을 이은 흐름에서 이미 배제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아내를 또 맞이해서 며느리를 또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에서의 아내인 이스마엘의 딸 이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계통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도 마음에 기쁠 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중요한 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에서가 문제를 보긴 봤을 때 그 문제를 외적으로만 보고 깊이 있게 내면을 통해 보지 못한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이 에서가 아내를 얻은 문제는 헷족속의 딸 자체를 얻었다는 사실, 그 선택을 이끌어낸 에서의 내면 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소망 중에 바라는 영적인 각성이 없음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으로 주어진 바 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복을 만으로 여겼던 자기의 영적 무감각과 자기의 이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복을 멀리했던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지 못했던 자기의 영적인 그 나태와 무지와 무감각과 미련함을 깊이 퇴계하고 돌이켜서 주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나와야 비로소 문제 해결에 대한 길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내적으로 반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깨닫기보다는 외적인 데서 그걸 찾고 외적인 찾고자 하여 나름대로 취한 것이 이스마엘의 족속에서 여인을 다시 구해오는 것으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이 모든 그의 문제의 원인이지만 에서가 거기까지 심령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다윗이 깊이 회개했던 시편 51편 9절과 10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시편 51편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음을 바라봤다면 사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구나. 사태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여기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던 사태를 문제를 직감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나가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내 속에 정한 영을 주여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주의 얼굴을 내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도말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자기 맺은 관계에 대한 깊은 내면의 통찰로 들어가야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기도를 했다면 달라지죠. 오늘 교회 안에 있어서 성신자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사태 문제, 부부간의 문제도 가만히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좀 짜증을 낸다 쳐보십시오. 저희 집 얘기라고 꼭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당신은 왜 한 번도 이렇게 그 베이크믹이 그 청소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사실 허리도 아프고 이게 힘듭니다. 그 청소를 왜 제대로 한 번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거 툭 해요. 됐어? 그 아내가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얘기해서 그거 한번 됐어? 해주면 되죠. 툭 해주고 됐어라고 하는 순간에 그걸 불평을 했을 때 마음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당시 나에 대한 관심이 적소. 생활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적은 것일 때 참다가 어느 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계기를 탁 얘기한 것인데 그거 하면 되지 뭐. 그만 툭 하고 이제 됐냐? 더 뭘 바라냐?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아내가 그 남편이 어떻게 마음에 급속히 들어오겠어요? 속이 타겠어요? 이렇게 답답해도 답답하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그냥 더 난리가 나죠. 속이 아프잖아요. 외적인 증상에 대한 하나를 말하지만 사실은 관계에 대한 깊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잔소리하는 분이었다면요, 우리는 벌써 이 귀가 아마 귀청이 떨어지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때 알만하게끔 찬송과 기도와 영적 고면 안에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 간섭하시는 큰 움직임 속에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고 말씀하는 줄 알고 그때는 정말로 신속히 돌아와 내면을 봐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걸 안 보고 외적으로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할게요. 형식적인 어떤 측면의 종교성에 관한, 종교 생활에 관한 어떤 하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냐. 너희가 중심에서 내게 멀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관계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에서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생각해보세요. 결국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멀리 있는 자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있었다. 이삭의 책임인지 리브가의 책임인지 부모가 어땠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불러 같이 참석했을 것이고 주의 교훈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에서와 야곱에도 똑같이 했을 터인데 야곱은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에서는 사모하지 않는 자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미련하여져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진단도 바르게 못한 것이고 따로 처방도 자기에게 아니라 외적인 찾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본 게 아니고 외적인 데서 이렇게 된 거구나. 외적인 데 결국 찾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보는가? 성도가 이걸 볼 수 있으면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은 엄마한테 혼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한번 화를 내시면요, 집안이 다 흔들리는 거니까. 여간에서 화를 안 내시는데 한번 화를 내시면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몇 번 집에서 내어 쫓길 뻔하고 항상 다리 밑에서 주워서 다른 을 키워서 너보단 100배 낫겠다는 소리를 종종 아버님 하셨어요. 이제 생활의 습관이 좋지 못하다 야단치시고 게으르다 그러시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그렇게 무서웠는데 근데 아버지 혼내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이 따뜻한 물로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은 날 땐 너무너무 무섭지만 그들이 너무 큰 거죠. 깊은 어둠이죠.
그러나 따뜻하게 감싸시는 그 뒤에 손길은 말할 없이 달콤했어요. 한마디 툭 해주는 위로 말 한마디, 격려 말 한마디, 실제로 만난 거 한번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아픔들을 그냥 눈 녹듯이 다 녹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너무 크세요. 여러분이 하나 한 분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기대보다 훨씬 크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줬사오니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2대째, 3대째 지금 제 나이 많고 신앙생활 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저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 변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 힘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나름대로 몸도 지쳤고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늙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출 때 하나님도 같이 멈추시겠어요?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은 주의 날 부를 때까지 계속 더 큰 기대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쏟고 계시고 바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상을 주시려고요. 그날에 이를 때 성도 모든 상을 받습니다. 성도는 예외 없이 상을 받습니다. 큰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 15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많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소망보다 몇 갑절에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믿고 지금 천상의 교회 낙원 눈에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님 계신 교회가 보이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누가 계신가요? 가끔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생각해 보시고 바울도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 생각해 보시고 다윗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생겼으면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상의 교회 그곳에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내 나이 때 나의 믿음의 생활 때 나와 같은 비슷한 환경일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주를 위해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보다 높겠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서는 참 주의 나라에서 먼 사람이었고 리브와 야곱은 왜 그런 선택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에 야곱에게 그의 작정대로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유업의 땅을 네가 반드시 받기를 원하노라.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미쳐서 오늘도 그 사복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